여러분들은 어디다 주차했는지 잘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분명 어제 저녁에 제가 주차를 했는데 집을 나서는 도대체 어디서 주차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행히 이제 잘 찾아서 여기까지 올 수는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이 많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때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분은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아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설명해 주면 이제 다시 떠오르는 거죠. 기억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뭐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한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삶 속에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살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역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먼저는 기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8장 1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홍수 심판을 하고 물이 차올라서 방주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이 가족들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권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권념이라는 뜻은 돌보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권념하다, 여기서 말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바쁘셔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다가 방주에 애들이 있었지 라고 떠올랐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교차대구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교차대구법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까지 이 홍수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교차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 그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9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반복되는 대조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오면서 가장 꼭지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책을 피셔서 8장 1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펼쳐가 보시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차대구법의 핵심은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것, 8장 1절,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이 기록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8장 1절. 내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창조한 백성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성령께서 바람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끝내고 바람이 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새 창조를 행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다 말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땅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또다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 또다시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나를 배신해서 너희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겠지만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맨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노아와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 이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은 이후에 또다시 베풀이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또 다른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 그리고 모든 생물,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세운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당시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핵심 단어입니다. 언약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또 논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언약과 계약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를 어떤 부분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가면 계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언약이라는 단어나 계약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차이 있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들을 계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것,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언약이라는 게 약간 좀 힘의 불균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고 연약한 우리와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인데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약속을 맺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게라고 해주신 이 행위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와 약속을 맺고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는 분명 다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일종의 갑질할 그 소지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내가 진실하게 지켜간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약은 참 중요합니다. 집을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도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시대는 사실 계약의 근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고 또 그 계약대로 지키기 위한 의무, 그러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의 원리의 기초는 계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계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 당신과 내가 지킨 계약, 어떤 규칙이 있지만 때로는 그 규칙이 어그러질 때, 상대방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계약의 근거에서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을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참 많은 이혼들이 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혼이 계약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매우 소중한 언약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언약을 잘 지켜가는 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때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온라인 순모임이 시작돼서 제가 작년누리 한순의 순모임을 처음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 가운데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조건과 계약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이 언약, 은혜의 언약, 그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지개일까요? 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GQ에서 오늘 대답을 해드릴 텐데요. 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삼았나 하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캐셰트입니다. 캐셰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꼭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활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활을 두었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은 이 무지개를 신들이 이 전쟁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무지개를 자신의 활로 활용해서 심판을 하거든요. 심판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평화의 시대가 오면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용했던 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아마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었다는 건 이제 심판이 끝났다,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은 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엄청난 홍수 심판,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멸망했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 고통에 아마 시달렸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를 살리셨는지,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이 그 무지막지한 홍수 심판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는 다시 또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또다시 심판하는 거 아니야?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두심을 인해서 나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지개 언약에 담긴 또 다른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인간의 약함을 아셨지만, 인간의 어떤 실패를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9장 뒷부분에 보면 노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에는 바벨탑 사건까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인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그새 다시 범죄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심판을 분명히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런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고 이집트인들을 홍해에 물살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다음 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림으로써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완성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건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 책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으세요. 인간이 스스로 어겼을 때 너 어겼다, 나 그래서 심판할 거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옛 언약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원래 신들이 심판할 때 무지개를 이렇게 꺾어서 인간을 향해서 쏘겠죠. 하지만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다시 말해 화살 시위를 당겼을 때 이 화살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겼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선을 넘고 경계를 허물어버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누가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인간이 봐야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어두셨네 라고 봐야 되는데, 너희가 보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할 거다. 내가 무지개를 걸어둔 거 내가 기억할 거다. 내가 혹시나 까먹고 너희들을 심판할지 몰라서 내가 기억할 거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설마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고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고 실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보고 또 기억할 거야. 너는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라. 너는 그래서 불신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고,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될 때가 있고 아픔이 될 때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엔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읽어가지만 우리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인간이 끝도 없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이 언약을 어기는 걸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면 곧 멸망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홍수 심판의 의의를 설교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발버둥 치는데 세상을 보니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혼자 고분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옆에 지체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서 힘쓰십시오가 아니라 같은 꿈과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인지를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때때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언약은 계속 유지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확실한 약속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고서 내가 죽어서 살리시는 그 사랑의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거짓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붙드신다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